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글을 하나 봤습니다. 참 재미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입니다. 안목의 집사님이 천국에 가셔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그 집사님을 보고 안목의 집사야 어서 와라 이렇게 웃으며 반겨주셨다고 합니다. 조금 있었더니 어떤 또 장로님이 문을 쑥 열고 오셨나 봐요. 그때 예수님이 안목의 장로야 어서 오라고 막 가서 웃으시면서 잘 왔다고. 조금 뒤이어서 문을 쓱 열고 누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벗은발로 막 뛰어가시더니 안아주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안목의 목사야 잘 왔다 참 잘 왔다. 이걸 보던 집사님이 아니 예수님 제가 저 세상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어떻게 하늘에 와서까지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직분으로 차별을 두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네가 이해해라 목사가 오랜만에 와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저희에게는 참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참 와닿았던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두 번째, 부자들과 과부의 두랩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대개 과부의 두랩돈만 가지고 따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더불어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을 삼가라, 과부의 연보,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 동일하게 마가복음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단락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서기관을 삼가라, 과부의 연보, 그 다음 성전이 무너질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은 예배의 집례자들, 제사장들을 향하여, 부자들은 회중을 향하여,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불어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은 옛날부터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아주 능통했죠. 엘리트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율법과 더불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자주 하는 것, 긴 옷을 입는 것을 원한다고. 그 긴 옷은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그냥 나타내고자 하는 값비싼 옷이 아니라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자들이 말씀을 손목에 띠를 띄어서 가지고 다니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언제나 네 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몸에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와전이 돼서 서기관들이 본인들이 율법의 스승됨을 나타내고자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이 끝에 이 말씀을 엮어서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를 스스로 나타내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문안받는 것,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서기관인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높음을 받아야 할 텐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존대를 받으며 그 사람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꼬집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이 회당의 높은 자리 어디일까요? 잔치의 윗자리 어디일까요?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을 강론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이것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사람은 누구나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꾸짖음 받을 내용입니까?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과부의 가산은 집을 얘기합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과부의 집을, 가산을 삼킬 수 있을까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나아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길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하나님의 뜻을 잘 알 텐데 어떻게 길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과부의 가산을 삼킬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더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비단 우리 목회자들만을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치면 우리 가정의 제사장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제사장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우리는 정말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렇게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언행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로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일컬음을 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거룩성의 회복입니다. 이 거룩성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 하시는 기도 가운데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디모데전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거룩성의 회복은 하나에만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두 개 다 동시에 균형을 이루고 깊이 있게 갔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진정한 거룩성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과부의 두렙돈, 부자의 헌금을 눈을 들어 보셨습니다. 본문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21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의 말씀에 설교를 들으셨을 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부자의 헌금은 얼마나 많은지 대충 알겠는데 과부의 두렙돈은 어떻게 과부의 두렙돈인지 알까?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내용은 뭐냐면 헌금함에 돈 뭉치를 부자가 이렇게 넣어서 퉁 소리가 나고 과부의 두렙돈은 넣으면 동전 두 개에서 땡그랑 소리가 난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의 성서 이후에 가장 오래된 유대의 구전법이 수록된 집이 있습니다. 그 미시나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전의 입구에 들어가면 13개의 헌금함이 있습니다. 뿔나팔 모양으로 생겼고요. 그랬던 이유는 당시에도 성전 도둑, 헌금 도둑이 있었기 때문에 그 13개의 헌금함이 출입구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는 올해 성전세, 어떤 건 내년에 성전세, 비둘기 번제에 대한 거 다 있는데 이 중에 6가지는 자원제물에 대한 겁니다.
이 자원 제물은 문둥병, 병든 자, 그 다음에 깨끗하지 못한 비둘기부터 해서 구제의 제물까지. 그런데 이 헌금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헌금을 보시고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저 과부의 두렙돈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에 성전에서 가장 최저로 낼 수 있는 헌금은 두렙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렙돈은 한 고드란트입니다. 한 렙돈은 낼 수 없습니다. 두렙돈은 내야 하는데 그것이 최저입니다. 이 두렙돈을 내는 과부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구제를 받아야 하는 이가 그 두렙돈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과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는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네가 있는 걸 모든 걸 다 냈구나, 축복한다, 네가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부에 낸 두렙돈을 가지고서 외식하는 부자와 서기관들, 그들을 갈취하는 서기관과 그 성전에 있는 자들을 훈육하시기 위해 비꼬아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과부의 두렙돈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정확히 앞뒤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부의 이 두렙돈이 왜 중요하냐면 쿰란 문서에 가면 과부는 이 두렙돈을 하고 나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과부들은 매춘의 길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내야 되는 이 두렙돈 때문에 매춘의 길로 가고 생활을 하고 그걸 채워서 다시 또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화려함과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서기관들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갈취하는 그 모습, 예수님 분노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요?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구제를 받아야 하는 저들이 오히려 알아주는 사람 없이 오히려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들의 것까지 갈취당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서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거룩이라는 책을 제가 봤는데 그 생활거룩이라는 책에 돈은 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깨끗한 부자와 깨끗한 빈자 둘 중에 누가 더 성화를 하기가 쉬울까요? 여기서 성화라 하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부자가 돈이 많다고 해서 성화를 하는데 더디 되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다고 해서 성화를 하는데 더디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은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돈이 거룩하다라고 하면 그 돈을 사용한 사람이 거룩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돈이 더럽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돈을 쓰는 사람이 돈을 부정하게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돈을 주인 삼으면 돈이 주인을 타락시키지만 돈을 거룩하게 사용하면 돈은 성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과부들, 구제받아야 할 이들의 목록을 싹 적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뭘 도와주고 무엇을 나눌까,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까 했었던 이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소외된 이웃, 고아와 객과 과부들,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졌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그들을 향해 손 내밀며 먼저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어려울 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둘러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렵다라면 나보다 어려웠던 사람은 지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둘러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사랑을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재물의 축적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재물은 축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재물은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 흘러나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고 이것을 기억하시고 삶으로 실천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만 나타나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과부의 두원금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자의 헌금보다 과부의 두렙돈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과부는 이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느니라. 생활비는 헬라어로 비오스를 뜻합니다. 이는 생명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던 어떤 이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돌들과 헌물로 이 성전이 지어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반문하는 겁니다. 또는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낸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멋지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성전이 3대 성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포로기한 이후에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는 헤롯 성전.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새로 지어진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룹바벨 성전을 중축하고 보수해서 다시 이름을 붙인 게 헤롯 성전입니다. 여기에 헤롯이 약 한 46년 동안 1톤이 되는 돌들로 막 갖다 붙여서 중축을 합니다. 왜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치하려면 유대인들의 인지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헤롯은 중축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넓고 성막과 성전에 예전에 없었던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기 앞서 이 여인의 뜰에 있었던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헌금 13개입니다. 헌금함 13개를 여인의 뜰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잘 보이기 위해 내 힘을 얻기 위해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 중심으로 세운 게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6년 동안 1톤의 돈으로 금으로 치장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며 헤롯을 칭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한탄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 어디를 둘러봐도 거룩성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건축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게 어딘지 아십니까? 성전입니다. 그리고 왕궁입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었지만 분명한 내실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활용도가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데 중심이 되는 성전을 기반으로 거룩성을 기반으로 짓는다고 하면 왕궁은 그 힘을 나타내고 세력을 나타내고 사용하기 편리한 편의를 위해서 사람 중심의 권력 중심의 드러내기 중심으로 지어진 게 바로 왕궁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왕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우선이 되고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사람이 빛나는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타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건축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많은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 건축에 있어서 많은 교회 건축에서 음향과 조명에 신경 쓴다고 방음벽과 이런 것들을 차단하면서 교회에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자연빛을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평일에 불을 끄면 공연장인지 교회인지 모릅니다. 불을 켜야만 그곳이 예배의 본당인 줄 압니다. 옛날에 건축물들을 보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빛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빛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역사 중에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니까요. 사람 중심으로 음향으로 조명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교회들보다 수십억을 들여 크게 지은 교회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듣기적으로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을 쭉 보십시오. 2층부터 뒤에부터 옆에부터 뚫려 있는 창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해가 빨리 떠서 보면 새벽 예배 있다 보면 어두움을 싹 물리치는 빛이 싹 들어와서 교회가 밝아집니다. 오후에 교회에 앉아 있으면 포근합니다. 공연장 같은 교회들이 전기세가 아깝다고 해서 기도실을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이곳에 기도가 쌓여야 영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효자동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교회 약간 삐뚤빼뚤한 것 같은데 그 모습도 사실은 제 모습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삐뚤빼뚤한데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겁니다. 98년의 역사 동안에 이 주변은 참 많은 게 변했습니다.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이유는 로컬푸드 옆에가 저희 작은 어머님이 사셨고 제 아버님 본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봤습니다. 효자동교회 빼고 옆에는 미나리깡 노은 밭이 흥행했지요. 뚝방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교회는 큰 변화가 없는데 우리 교회 주변은 무수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축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무의 그늘이지 않았나.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전도에 힘쓰고 나아가 세워졌을 때 결국 주위에 많은 불빛들이 세워져 가고 발전해 가고 다 나아가는데 우리 교회는 누구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여 다 내게로 오라. 늘 그 자리에 하나님의 품과 같이 지키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교회가 거룩함으로 온전히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미혹하려 하는 자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19년에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시대는 참 많은 걸 변화시켰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위기 가운데 새로운 하루하루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죠. 요즘 가정에서 예배를 보시고 또 차로 다니시면서 예배를 보시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틀렸다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배의 거룩성입니다. 예배의 거룩성은 무엇일까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부름부터 우리가 서서 눈을 감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축도가 끝나는 그때까지의 아멘의 화답, 우리가 일어서고 앉음의 모든 행위, 신앙의 고백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예전의
거룩성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예배의 예전의 거룩성이 많이 퇴색되어 설교만 바라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배하러 다니시면서 가정에서 설교 들으면 예배가 된 것 같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것 같고, 설교만 치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예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고 눈을 감고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 앉고 찬양하고 기도로 화답하는 아멘, 이게 예전의 거룩성이며 이게 예배입니다. 설교는 성도님들이 앉아서 들을 때에 봉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듣는 예배의 예전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집례하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있어서 설교는 가장 큰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온전히 잘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영화를 보듯이 자고 일어나서 눈 비비고 소파에 앉아 영화 보듯이 그냥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시작 전에 정갈하게 씻고 시간에 이전에 기도하고 앉아서 예배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 예전 그대로 행하시며 TV를 보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의 거룩성이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우리가 편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지만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교만함에 있으면 내 중심대로 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만 그것을 내가 망각하면 내 편의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깨닫지만 입술로만 기도하면 내 욕심만, 내 원망만, 그런 것들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를 가지고 우리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며 오늘 말씀과 또 지금 시대를 같이 묵상해 보면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성의 회복, 가정에서의 예배의 회복, 우리가 그 거룩성의 회복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깨달아서 나아가면 우리에게 복된 길이지만 우리가 내 편의대로, 내 뜻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10가지 재앙으로 통곡하는 애국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거룩성을 회복한다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새롭게 주시는 지성소, 또 성소, 성막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새롭게 세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코로나19에도 각광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는 코로나와 상관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거룩성의 회복이 이 다이어트와 같다는 걸 아십니까? 살쪘던 몸을 빼려면 너무 혹독합니다. 또 너무 빠져서 찌우려면 그것도 너무 혹독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서 체중 감량을 했을 때 그 체중 감량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식생활을 바꾸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쭉 하다 보면 건강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룩성이 그렇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고 매일매일 노력하면 우리가 어느 회심의 시점을 정하고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나아가는 거룩하여짐이라 그 삶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훈련하며 지켜간다면 우리는 건강해지는 영성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거룩하라. 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 19장에 이 말씀이 나오시고 나오는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즉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거룩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건 무엇입니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여진다는 것 단순히 세상과의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래서 아픈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누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이들의 삶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가난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